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반야신경의 본문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제가 왜 조견에 그 힘을 주고 강조를 했노 하면은 이때까지 대개의 조견을 저 뒤에 조견 온 계공 도일최고액 조견을 온 계공에 붙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견은 분명히 온 계공에 문장으로 보면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금방 읽은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관자재 보살 앞에 아리아라는 이제 옮기면은 성, 우리가 성스럽다, 거룩하다 하는 그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을 번역한 게 좀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보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규정 이렇게 뜻번역을 하지만은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 그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제 중생으로서의 보살 그런 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 관자재 보살 앞에 성을 붙인다는 것은 이 관자재 보살은 어떤 보살이라는 겁니까? 중생으로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이 아니고 이미 깨달음은 얻었다는 겁니다. 아리아니까. 아리아는 누구한테 붙이노 하면은 성인한테 붙이는 이름인데, 초기 불교로 보자면은 석가모니 불교로 보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한테 붙이는 그 수식어입니다. 이 아리아 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은 어떤 부위라는 겁니까?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보살이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아직 뭐가 안 된 겁니까? 부처가 안 된 겁니다. 부처가. 그러니까 반야는 대성불교로 보자면 무르의 반야는 얻었는데 그 무르의 반야는 뭡니까? 반야바라밀다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얻었지만 완전하게 성취는 아직 못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를 번역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어떤 분일까? 왜 여기에 등장할까? 그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으로 보면은 600부 반야경의 경판이 트럭으로 말하자면 세대분량이랍니다. 그거를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이고, 이 반야신경은 대본이 있고 소본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본 반야신경하고 소본 반야신경하고 길이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관자재 보살은 600부 반야경 중에서 오직 대본, 소본 반야신경에만 등장하지 다른 그 많은 양의 반야경에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자재 보살은 과연 어떤 분일까? 당연히 이분은 역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대성불교로 그저 의미를 드러내 보자면은 그 붓다가 가진 덕성들 중에서 지혜 쪽은 인격화해서 문수보살, 그 다음에 그 행원은 보현보살, 자비는 말하자면은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 중생구제, 그 실천 덕목 쪽으로 가면은 무슨 말하자면 이제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인격화한 겁니다. 그 어떤 분도 역사적 존재는 아닙니다. 아마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아마 부처님께서 정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살아나시고 대성경전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잘 계십니까? 문수보살님 잘 계십니까? 보현보살님 잘 계십니까? 지장보살님도 잘 계시느냐? 이런 물으면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들을 인격화한 추상적인 존재이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거다가 관자재 보살은 또 힌두 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 신의 이름 명칭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집된 경전, 만들어진 경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 중에서 한 부분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비로소 이 대성경전,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분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아왈로키테 이슈와라입니다. 이 아왈로키테 이슈와라는 이 신의 명칭은 힌두교 신의 명칭도 아니고 어디신? 고대 페르시아 신의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런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대성경전, 나아가서는 대본, 소본, 반야신경에서 왜 이분의 명칭을 빌려다가 사리불 존자한테 설법하는 식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성경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비를 지혜보다도 더 강조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뭐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상징하는 관자재 보살이 구체적 역사적 존재 인물이면서 붓다 제자 중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지혜가 가장 출중했던 사리불 존자를 가르치는 식으로 사리불 존자한테 설법하는 형태로 이 반야신경의 구도가 성립된 겁니다. 부처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의 두 축은 쇠로 말하자면 두 날개, 수레로 말하자면 두 수레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인데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자비 쪽은 관자재보살, 지혜는 사리불. 그런데 건강경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사리불 존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보리 존자가 등장합니다. 왜 수보리 존자일까? 부탁에서는 수보리 존자를 어떻게 지칭했노 하면은 탁발제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보리 존자는 탁발 나갈 때부터 메타 수행을 했습니다. 신도들한테든지 주위의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냈습니다. 자비의 마음 일으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탁발 나갈 때도 계속 자비 수행을 하셨지만은 탁발하는 집 앞에 딱 서서는 바로 자비 수행을 하시면서 그 자비의 마음을 불자에게 자비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 수행을 하니까 탁발할 때 얼굴이 밝겠습니까? 안 밝겠습니까? 당연히 밝습니다. 정말 자비로운 얼굴 표정이었기 때문에 탁발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리불 존자는 탁발 시주자 집 앞에 가서 바로 멸진증이 들었습니다. 멸진증은 워낙 거의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나오면은 사실 피곤한 얼굴, 조금은 그래 밝은 얼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발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 기쁨, 밝은 마음을 전해주는 수보리 존자를 탁발 제일. 그 내용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가 등장하고 이 반야를 자꾸 지혜를 강조하는 이 건강경에 자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자 중에서는 탁발 제일. 자비 수행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실 자비 수행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자비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까지 됐던, 왜 그러냐면은 자비의 마음, 그 산매에 있던 심소들을 위파사나해서 아라한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수보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그 두 축이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자재보살과 소본이든 대본이든 반야신경에서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자재보살, 또 지혜를 상징하는 사리불 존재가 등장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